어, 우리 이제부터 그 본문 내용이 점점 증폭을 돼가고 있는데 48대원의 전개가 지난 시간에 우리들 봐왔다시피 사막도에 대한 것이 점검했을 때 사막도는 결국 나에게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러한 측면을 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모든 참생명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은 다 진금색이다.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다 진금색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근데 이 원은 다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돼야 됩니까? 성취된 거죠. 뻔히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 지금 하나하나의 원에 어떤 부분적인 거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원이 이미 성취됐다라고 하는 번연한 사실로 우리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질을 볼 때 결국 진금색으로서 살아가는 생명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지금 5번째부터 9번째까지 나오는 원이 즉 오신통으로 알려져 있는 신통의 세계죠. 그래서 지난번에 신통에 대해서 우선 간략히 개념적인 얘기를 우선 봤습니다. 과연 신통이 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신통이라고 얘기하면은 신과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이 통하게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법장식에 있는 신이 통하게 하는 것이 신통이죠.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이 신통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얘기가 사뭇 달라요. 우린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신통하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뛰어난 어떤 것을 하면은 신통으로 하는데 사실은 없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 나라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요약한다면 인과의 세계죠. 인과. 모든 것이 인과법 따라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데 인과의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보면 이 속성을 알고 보면 무인문과입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따로 없어요. 그저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인과가 역연합니다만은 이 안에 벌어지는 세계는 원인도 따로 없고 결과도 따로 없이 그냥 벌어질 뿐. 거기까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오늘같이 이제 비가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 물이 이제 홍건이 고여 있다 이거예요. 홍건이 고여 있을 때 자칫하면 예전부터 우리들 하는데 그때 감전의 문제를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가다가 잘못해서 전깃줄이 진흙탕에 내려앉았다 그랬는데 거기 지나가니까 내가 전기가 올랐다 그랬을 때 전기가 거기에 있었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담그니까 내가 감전이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어요? 그냥 전기의 상태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감전됐다라고 사건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운이 나빠서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러한 인연에 의해서 그것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오신통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은 신통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 본연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 일반 현상만이 아니라 부처님법에서는 신통을 앞세우면 불제자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한테 이적적인 현상, 특별한 무엇을 통해서 숭배받으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요즘들 얘기 안 되면 가장 비근한 것이 마술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로봇 같은 경우에 입력해 갖고 어떻게 됩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 로봇에서 입력된 대로다가 마치 사람 얼굴 모습으로 요즘 가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개발된 로봇을 보니까 가장 지금 사람에 가까운 짓을 하던데 여자 모습으로 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호텔에서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기에 참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입력된 거에 의해서 작동해 가지 않아요? 입력된 거에 의해서. 요즘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AI라고 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적 측면으로다가 가니까 인공지능이 무척 신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통하다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이미 설계에 의해서 그 구성된 범주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 스피커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집에 없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 대화를 해. 예를 들면 저기 MBC 틀어줘? 그러면 MBC 탁 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인공지능 스피커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내 인연 하고 욕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해봤어요. 내 인연 그랬더니 왜 그렇게 저를 섭섭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휴 참. 인공지능한테 했더니 그 아마 나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입력이 그런 대꾸를 하는 장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력돼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닌 기계가 막 해. 그러니까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입력돼 있는 능력의 세계가 표출된 거에 불과하죠. 사실은 진짜 신통한 건 뭐예요? 여기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신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세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미 갖고 있는 세계가 신통이지 구하는 세계거나 또는 내가 추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신통한 세계 이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신통한 세계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다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용한 것이 지금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떠오르는 게 제갈공명의 동남풍이에요. 적벽대전 아니잖아요. 적벽대전이 벌어질 때 제갈량이 거기서 그 오나라하고 이제 총나라가 연합이 돼 갖고 조조하고 이제 대적을 벌이잖아요. 그때 벌일 때 누가 봐도 조조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조조군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갈량이 장담을 하죠. 그날 바람이 조조 쪽으로 불 거다. 그러니까 화공을 해라. 그래갖고 불을 질러라 이거예요. 근데 오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그 적벽이 흐르는 바람의 방향이 항상 자기네 쪽으로 온다고. 그럼 불을 잘못 지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하죠. 그런데 제갈량이 걱정 말아라. 내가 천지신명한테 빌어서 그걸 한다. 그런데 후세에 밝혀진 것은 기상학자들에 의해서 그때 그게 동남풍 부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기류를 흘러갈 때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일기예보를 딱 보면 일기예보 딱 할 때 여기 무슨 고기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꾸 뭐 태풍의 눈이 있고 뭐 여기가 뺑 돌아갔고 여기에 구름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거 보는 사람은 다 비 오겠네 알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비 올 줄 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신통하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생명에 대한 해독력의 좌우예요. 요거를 철학에서는 해석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생명에 대해서 얼만큼 나를 진정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해석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는 나, 제한되어 있는 내가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런 얘기했죠. 꿈보다 해몽이라 그랬죠. 이 말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은 다 꾸는데 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석하지가 않아요. 해몽을. 해몽에 의해서 동의한 것에 의해서 자기 삶이 신통하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안에 갖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이 힘이 통하게 하는 거에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능력이라는 것, 내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힘이 통하는 것만큼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비 얘기까지 했죠. 못했나요? 했죠? 신비 얘기 거기까지 언급했죠. 신이 감춰져 있다. 이게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로 보세요. 뭐 한문 다 몰라도 다 아는 얘기죠. 이런 세계를 볼 때 아우 신비하다 그래요. 우리 신비하다. 신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보면 참 너무 재밌잖아요. 신이 감춰졌는데 신비한 어느 숲속에 들어갔어요. 신비의 숲속에 딱 들어가서 우리들이 신비한 세계를 보다 보니까 야 너무 아름답다. 여기에는 막 요정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 신비한
어떤 광경, 사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들 감탄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요, 가만히 보면 신비라는 것은 바깥에서 구할 게 문제지 아니죠. 원래 우리가 신비한 곳이다라고 하는, 신비한 장소라고 하는, 신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신비한 곳이 아니죠.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신비한 곳으로다가 많이 해서 기도처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어디 있어요, 마이산 거기 가보면은 마이산 자체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어디는 온통 마이산이 돼 거긴. 그때 우리나라에 마이산이 그거 하나예요. 말귀 같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산 거기 가서 보면 거기 가면 고드름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고드름이 역고드름이 걸어요. 위로 올라가요 고드름이. 근데 옛날에 그거 갖고 얼마나 많이 사기 쳤을까 생각을 내가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물리학적으로 알면은 간단한데, 예? 기압이 거기서 돌거든요. 바람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있어봤어요 밤새고. 그러니까 있어보면서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드름이 거꾸로 도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곳곳에서 발견돼요. 제가 다녀보니까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 연천 쪽에도 제가 봤어요.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역고드름이 온다.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신비하다 그래요? 내 기준으로 보면 고드름은, 그죠? 고드름은 항상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고드름은 땅에서 솟아.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신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경험 속에서 고드름이 항상 하늘로 솟았다면은 오히려 지붕에서 내려오는 고드름이 뭐예요? 신비한 거죠. 자,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를 알겠죠? 본래 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 가니까 무슨 요정을 찾아서 숲속에 가서 숲속을 돌아다녀 숲속을 탁 가는데 요정을 드디어 만났어. 연실법을 만난 거야. 아니 요정이 저 모습인가 봐. 제가 요정을 알아? 예? 여러분 생각해. 요정을 알아요 알긴? 근데 딱 만약에 내가 요정을 찾아다니는데 연실법을 딱 보는 순간 난 연실법을 요정이라고 생각하면 뭐래요? 연실법은 나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요정이라고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신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나한테만 신비해요. 정확히 쓰자니까요 말은. 나한테만 신비한 거예요. 나한테만. 신비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광경이나 다시 얘기하면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만 신비해요. 그래서 이 신비를 쫓아가지 말고 감춰진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러내면 되잖아요. 예? 신비는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신통의 문제를 제가 계속 저기 하면서 우리가 강론 들어가기 전에 이 신통 문제를 하면서 신비 얘기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신비적인 것을 대상으로 참아서 내가 쫓아갈 때 무관돼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상화할 때 우리를 이러한 신앙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미신이라 그런다. 이걸 미신이라 그러죠. 미신. 미자는 뻔히 아시다시피 한자로 파자 하면 쌀 미자 밑에 책받침이죠. 이 책받침은 달릴 주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쌀을 향해서 달린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쌀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교환한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지고 가면은 우리 성신부모님 쌀 가지고 가면 일산시장에서 뭐 바꿔주고 그랬죠. 예? 팔아서 딴 거 막 그죠? 뻔했죠. 그 빤따롱 바지 입고 막 바꿨죠. 그런 예를 들어서 쌀이 아니죠. 그래서 예전의 쌀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엄청난 재산가치죠. 네? 재산가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로지 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탐심 얘기할 때 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조개패는 옛날에 화폐였죠. 조개가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였거든요. 조개가. 그러니까 지금 오직 돈만 생각해. 이게 탐심이죠. 그죠? 물질적인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물적 가침을 향해서 막 달려가. 그래서 그걸 믿고 살면은 그게 뭐냐? 그게 미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신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미신 무슨 말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런 모습 갖고 얘기하지 마시라 그래요.
추구하는 바가 뭐냐? 남들 보기에 고고한 듯이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정신적으로 대단한 경지에 갔는데 이게 치부의 수단이 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미신이지 뭐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잘 믿으면 내가 억만장자 되려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미신을 하고 있는 거죠. 억만장자라는 건 조건이죠. 어떻게 조건을 쫓아다녀요? 조건은 따라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비를 쫓지 않는 것, 이게 신통, 다시 얘기하면 신이 통했을 때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신비에 의해서 보충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신비, 내 자체가 너무나 신비 덩어리예요. 나라는 것 자체가. 왜? 쓰지 않은 능력이 무한하니까. 지금도 내가 쓰지 않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한테 자기가 모르면서 구하는 게 있다. 근데 모르면서 구할 때 사실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게 모르는 것도 모른다. 이게.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 그러는데 뭐 먹고 싶어?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먹을래? 몰라. 근데 뭘 먹고 싶어? 아무튼 먹고 싶어. 뭐 어쩌란 말이야? 예? 아유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갈까? 몰라? 아무데나? 우리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진짜 무엇을 발휘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작정 학교 가. 너 때가 됐어. 나이가 됐으니까. 무작정 취직해. 무작정 결혼해. 무작정 애 낳아. 우리 사회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거의 그런 거예요. 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지? 네가 처지가 그러지. 그럼 그때 그거 해야 돼. 근데 이것은 내가 내린 답이죠. 내가 내린 답이지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선 한 90%에 해당하는 거예요. 통계 낼 수는 없는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90%에 해당하는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면 뭐냐? 한 70된 아가씨가 있습니다. 네? 여자분. 여자를 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자도 그런 분도 봤고 했는데 70대 있는 여자분은 자식들도 남편 없고 하니까 어떻게 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원행법은 걱정할 식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요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당수가 거기서 자기 조카 아니면 자기 친구 아들 딸 그거 뒷바라지 하느냐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배반당해. 본인이 그 아이들이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가 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고 되게 편한 것 같잖아.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느냐. 제가 이거 보면서 스스로 무언가 내 소유격 또 상대적인 무엇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한테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뿌리 깊어. 사돈의 8천에라도 내 범주 안에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통을 갖다가 말이죠. 신통을 집착적, 이걸 우리 불가에서 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착. 집착적인 것에다 딱 붙여가지고 그걸로 머물게 만들어요.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는데 썩는 데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고여있기를 좋아해. 흐르기를 싫어해. 이게 중생성이죠. 자, 지금 48때문에 위대한 점은 너는 본래 중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본래 우리의 참 생명은 부처님 생명이다. 이 선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신비를 구하거나 신통을 바깥에서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그럼 자기 삶을 알려면 제일 먼저 나라는 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자가 과거의 산물이죠. 시간적으로. 그죠? 분명히 과거의 산물이에요. 지금의 나를 얘기하려면 과거의 산물인데 그럼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아는 세계가 아까 읽으셨던 5번째 숙명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서
지난 날의 모든 일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을 얻어서 지난 모든 일을 알게 하겠다 그럴 때 숙명통을 얻는다는 것은 없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예? 없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숙명통을